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아주 가벼운 눈맞춤으로 참 내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쳐다보면 잘 어울려 보이십니다. 인사합니다. 멋있는 분들만 교회 오신 것 같아.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그림 아래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 지중해라고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옆에가 고센 땅이에요. 곡창지대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수리아, 안디옥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그 위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터키를 여행 가면 가보시는 갑바도키아, 그 위에 본도가 있어요. 다시 12시 방향은 흑해가 있고 여러분이 가신 데 왼쪽으로 가면 마게도냐라고 있어요. 그 밑에 아가야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으시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우린 여기서 특정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가려고 그래요.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이 누인 이복 동생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한 장군 카산더라는 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카산더 장군을 소개하면 기원전 315년에 카산더 장군이 마게도냐의 한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 지역의 수도이거든요. 그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 카산더 장군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명을 정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교회의 시작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출발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다, 그런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라고 본문에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인데 성경 펴놓고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1장 4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최초인이 데살로니가 가정교회였다, 그런 말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교회란 말을 헬라어는 에클리샤라고 그래요. 이 말 뜻이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 그러는 것이 실제는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보고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구성원들을 한 무리로 묶어서 교회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점들이 있었을까?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 일행들이 끊임없이 기억한 것은 뭐냐 하면 야손의 가정에서 출발한 이 가정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랑만 하는 교회인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다. 그러니까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고 지도자를 잘 따르는 그런 교회였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비록 복음을 받으러 가정교회지만 그 지역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장점들을 모아보니까 4가지죠.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였었고,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었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는 교회죠. 여기 지도자들은요, 성경 바울, 신라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8절을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손이라고는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각처로 소문이 퍼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점들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 일정, 교회 전도 교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허 목사님 하는 일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지역에 소문이 잘 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찾은 답은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그런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거죠. 왜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일까? 한마디로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소문을 내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이룸이죠.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데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이 창고에서 재고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문을 잘 내야 남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물건을 사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현대에는 많은 광고비를 투자한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수익금의 80%를 광고비로 지출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밀려오는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중 북쪽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죠. 이 소문 퍼짐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어디까지 퍼졌느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서 퍼지더라. 여러분, 갈릴리라고는 한정된 곳이 헬몬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이 모여있는 호수인데 거대한 호수에 어떤 분들은 육지에 있는 호수지만 너무 크니까 바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파도가 이니까요.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퍼졌느냐? 갈릴리 지방 동서남북으로 다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왜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 그리고 빠르게 흘러갔을까?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라디오, TV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절망 중에 살면서도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오심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참된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유대교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듣고 싶었다. 그 천국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데 사방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고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찾아갔어요. 참된 가르침이 없었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율법의 굴레에 쌓이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기다림을 사모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 참된 가르침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부분을 어루만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적 기다림과 그 소식을 듣길 원했던 사람들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소문이 급속도로 강하게 널리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요즘은요, 인터넷이 잘 발달했어요. 세계적인 유례없을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빠른 속도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빠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고 낭설의 추문을 흘려버리는 그런 도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려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들이 각종 비난을 퍼오면 심한 욕설을 퍼보면 퍼볼수록 유튜버들에게 수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의 뒷조사를 해봤어요. 작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거칠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방법을 교회에서 따라서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속이고 능멸하는 그런 말투, 거칠은 말투가 걸러지지 않고 퍼지는 방송을 보면서 어느 나도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욕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소리를 많이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이런 실학에도 없는, 가르침도 없는 낭설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거예요. 정통 교회 예배를 보고 심심하다, 재미없다, 그게 예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 있고 농락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점을 꼬집어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유명인이 되게 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을 정결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기 연예인들이 정결하고 모범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민할 것이 있는데, 교회가 좀 정결했으면, 그런 모범을 보이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각적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들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음악을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쌓여서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들고 뛰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건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더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저도 매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로 지역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 단합이 잘 되고 정말 평안한 교회라 소문이 잘 나는 것일까? 여러분, 무언가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목말라는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원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화두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부배야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일들이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웃 사람은 모르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분 가운데 조금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에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선한 일, 사회 구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독교라고 매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민을 하자고요. 좋은 소식,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소문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개인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층에 물어봤어요. 야, PR이 뭐냐?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뜻이 참 해석 잘합디다. 또 물으니까 신나게 알린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소문이 퍼지는 진원지가 있거든요. 그 진원지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이발소, 미용실이에요. 동네에 있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몇 번의 미용실이죠. 잘 이건데 미용실을 다듬어 봤는데 영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 이발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이발소가 내 마음에 맞는데. 근데 이발소에서 앉아보고 미용실에 앉아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화제가 남의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가봤지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 만약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곳에 가서 교회 PR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식탁 교제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면 식사를 권장하고 제가 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우위가 돈독해지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특정 일하시는 분은 24시간 자기 일할 때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알려요. 그 홍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는 이 일을 아주 잘하는 편이에요. 천주교의 여러 조직들 가운데 홍보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홍보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 가운데 천주교는 인식이 좋은 이유 가운데가 거기 모인 위원들이 이 역할을 잘한다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아름다운 일을 그냥 숨겼을까? 아니면 드러냈을까 고민하면서 9절 10절을 읽어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지요. 준비 안 됐으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지금 말한다는 말이에요. 소문을 드러낸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실라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은 결단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재탄생하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렸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너무 열심히 기다려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소문을 냈다. 좋은 말은 홍보를 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 이미지를 알리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서, 여성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조금 더 개방되면 목욕탕에 가서, 식당에서 사람들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 교회 이미지 좋지 않은 일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소리를 낮춰서 두 분만이 들을 수 있도록, 제3자가 들을 수 없도록 소곤소곤하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분 사이에서도 볼륨을 높여서 업시켜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저분이 다닌 교회가 밝은 빛처럼 교회래, 어느 교회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가에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난 그분으로 인해 천국 가게 된 사람이라고 부지런히 알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목사의 긴 설교를 듣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단 명료하게 전해지는 그런 짧은 간증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 전할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예수 믿으러 권면을 했거든요. 교회를 몇 번 오시더니 하신 말씀, 나는 도대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예를 들어 들리지 않는다. 일단 들리지가 않는데 결국은 교회를 포기했는데 화투장을 붙들고 이런 일 저런 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죽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허목사님 훈련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메시지를 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파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긴 합동층 목사님이 계셔요. 연락이 주고됐어요. 시간을 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의 좀 강의도 듣고 도움을 받으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진언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9년 전에 제천에 있는 목회 동역자인 조병수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걸 제가 아침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교회로 옮기려고 상담을 온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오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죠. 대부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작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잘 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 여러분들이 댓글을 붙여놔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반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지역에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2시 반까지 담소를 나눴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강조할 일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갖고 계시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 교역자들이 하는 일, 교회 주요직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잘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소문을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수고를 했을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반드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손에는 개인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인데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까지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됐는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다 보니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중에 들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소문에 걸맞는 실상이 없다고 하면 찾아갔다가 지 좋은 개살구구만 하고 문 밖을 차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있을 때 그 소문은 5배로 뻥튀기해서 퍼진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소문은 5가지가 하나로 줄어들어서 서서히 퍼진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더 과대 포장되어 퍼져가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좋지 않은 일들이 확대되어 소문이 나는 거죠. 교회도 참 안타까워요. 이웃교회 아픔을 보고 그게 망했대라고 소문을 내면 더 많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저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용인 수지쪽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가 4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고만두신 목사님이 아픔을 내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400명 정도 나오는 교회니까 재정의 여력도 있죠. 이 목사님은 잠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후임에게 넘겨주고 조금 큰 게 중형교회로 왔는데 이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목회를 접은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회자 세운 일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훈수를 들었어요.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세상 일하다 빚진 것도 아니고 목회하느라고 빚을 진 건데 큰 교회에서 갚아주면 안 돼. 정말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야? 내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고 제가 반문하면서 답을 드리려고 내가 여러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좋은 소문이 쉽게 퍼진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지자마자 모든 시련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량배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떼를 지어가서 그 교회를 흥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고소한 일을 했어요. 그에 앞서 고소라는 큰 모험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함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 하는 말이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힘쓰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참 기막힌 일들이 당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같은 모략,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도 참 많아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기관인데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나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침내 야손과 그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살이라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견뎌내고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소문이 잘 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낼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소문이 잘 나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장사도 잘 되죠. 사업이 잘 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신바람 나잖아요. 만약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긍심이 높아지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큰 시스템 속에서 개인적으로 쓰임받는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녹취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그래요. 목사님과 성도님의 대화인데 오늘 집사님의 가게를 신방 가게 된 거죠. 주변 소문을 들었어요. 집사님, 이 가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주변 시도 훨씬 비싸게 산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말, 비싸다니요? 아닙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내가 산 가게가 비싼 이유는 소문값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권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위치에 소문난 지역에 그 식당이 너무나 음식을 잘한다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식당의 전문성을 다 전수받고 그 노하우를 받아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죠. 요즘에 아주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2번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유병우라는 드라마예요.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도 재미있다길래 어느 채널에 나온지도 몰랐더니 이름도 없는 종편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도 한번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그 감독은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던 주인공은 정말 부와 명예를 함께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사님들, 복음을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주인공들이 그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이후 말씀에 허 목사님 말씀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2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이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퍼졌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의 도움, 믿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정말 한 사람이라고 붙들고 교회 구성원을 만드는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